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예물드린 손길 올려드립니다. 방문을 하고 또 1,000번째 10의 1조 또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드린 것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66권 전체가 다 중요한데요.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면 신앙의 시작,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에 대한 100% 완벽한 원리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승리하시려면 로마서가 열려지셔야 되고 로마서를 신앙의 기둥으로 삼고 그 기둥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들은요, 성경이 링이라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링의 보석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어떻게 정의할까? 천국 가는 지도다. 지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도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로마서는 해답지다. 해답지.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 해답지 있잖아요. 해답지. 해답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물론 공부할 때 해답지 보고 공부하면 발전은 안 되기는 하는데 해답지. 이 로마서에 우리 신앙생활의 웬만한 문제에 대한 답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부터 주님께서 로마서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주시장창 봤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도 로마서를 저에게 열어주고 계셔요. 물론 머리로야 이렇게 내용은 알지만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는요, 지식이 아니라 계시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깨달아야지 그게 내 것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 로마서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있고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요 7장 25절 말씀이 제대로 된 깨달음이 근래에 깨달아졌어요. 그전에는 항상 보면서 좀 모호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건지 구원받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호했다가 비로소 한 1주 전후로 이 말씀이 제게 깨달아지면서 더 신앙의 통찰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나눌 텐데요. 자, 신앙생활에 이 특별히 로마서를 일단 뒤에는 좀 너무 복잡하니까 빼고 1장부터 8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구원받으려면에 대한 답이고요. 그리고 5장부터 4장도 포함될 수 있지만 4장은 믿음의 원리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이기려면. 네, 이 두 부분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죄를 이기려면. 이 안에 신앙생활에 거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은요, 죄를 이기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전도 중요합니다. 지금 비전 스쿨 하고 있잖아요. 은사도 중요합니다.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도 다 중요해요. 하지만 죄를 이기는 비결을 깨닫지 못하면 비전도 은사도 사역도 다 모든 것도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죄라는 것 통해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비전, 리더십, 은사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죄를 이겨나가는가에 대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분명히 거듭나요. 분명히 성령 받고 정말 예수님 만나는데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만날 때는 막 눈물 흘리고 막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갖고 나 주님 만났습니다. 이러한 그 구원받은 경험은 분명히 명확한 분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풀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때처럼 충만한 기쁨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랑 빨리 회복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삼손처럼 영적인 힘이 빠져버린 가운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지금은 그래도 영양이 좋고 그리고 의술이 발달이 돼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영아 사망률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어요. 생존율이 높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안팎에 많은 병적인 그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수많은 위험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예방주사 접종하는 게 천연두나 무슨 간염이나 기타 이러한 병들로 인하여 예전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병영군을 이길 수 있는 약이나 면역력의 발달로 인하여 많이 죽지 않잖아요. 저는 처음에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막 불안한 거예요. 야, 이 갓난아이가 살 수 있을까?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새벽에 깬 다음에 이렇게 숨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숨을 쉬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너 살고 있구나. 그리고 애를 보면 얘가 이 엄청난 바깥의 그 병영군을 잘 이길 수 있나 막 그런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둘째부터는 안 들었습니다. 첫째만 그랬어요. 불안하더라고요. 왜? 너무 약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 아세요? 한 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구원받았지만 그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이 영적 환경은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탄과 죄의 병연군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그냥 며칠 못 가서 그 은혜가 그냥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성령 세례 수련회 가서 받았는데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경배와 찬양학교 가고 이런 수련회 가서 그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행복해 했는데 개학하니까 어떤 소문들이 들리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지금 힘들어합니다. 대학생들은 신입생 들어가서 MT 가서 선배들이 술을 권유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너무 어려워합니다. 고등학생들도 지금 학교 입학했는데 공부 따라가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생명은 얻었지만 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영적인 환경이 신앙을 지키기에는 녹록지 않은 영적인 질병의 여러 원인들,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아 사망률을 낮추듯이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그 태어난 아기가,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가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아이까지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시험을 이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면, 이 훈련을 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볼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그 설교하는 거예요. 원래 다른 설교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때가 되면 믿는 자의 권세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도 전하겠지만, 근데 주님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 능력이 의미가 없다. 이게 기초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죄와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이기는 신앙인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많이 넘어집니다. 초창기에.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간증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이 성경에 대한 의심병이 찾아와서요. 자유주의 신학 공부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의심의 질병이 그 미혹의 지식으로 저를 파고 들어와서 제가 3개월간 씨름한 거 아세요? 이 성경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한 미혹들이 제게 다가오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 가정을 폭력적으로 했던 어떤 사람에게 극도의 미움에 빠져갖고 내 마음속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말씀을 보게 하셔서 행악자를 인하여 분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처리하신다. 그러한 말씀 통해서 다시 회개한 적도 있고요. 요즘 이제 봄날이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4월, 5월 되면요, 너무 싱숭생숭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약간 감성적이거든요. 좀 센치해요. 그렇게 안 보이는 제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4월, 5월 되면요, 목련 피고, 그냥 흐느러지는 보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런 여성들의 거 보면요, 마음이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학생이 근데 그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많이 그래요, 이렇게. 지금 그러냐고요? 안 그럽니다, 지금은. 결혼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옆구리가 딱 채워지면서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 지금은 사라졌는데, 한때는 그 젊은 날의 어떠한 그 마음의 정욕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했던 그러한 기억들도 나요.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어려움들, 또 시험들, 죄의 유혹들, 또는 때로는 넘어지면서, 실은 어린아이가 병치레 하면서 성장해 나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완벽하게 승리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넘어졌다, 또 질병이 찾아왔다가 또 회복되면서 점점 강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침체가 찾아올 수 있지만 결론은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기지 못하고 그 영적인 실패 가운데 오래 머무르면 마치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씨가 자라나다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 없어져 말아버릴 그러한 좋지 못한 밭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몸부림치며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는 건 쉬워요. 일어나는 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집 무너뜨리는 거 쉽잖아요. 집안 어지럽히는 거 쉽잖아요. 정리하는 거 어려운 것처럼 진짜 수없이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거에 4배, 5배, 6배의 힘을 들여서 또 일어나다가
또 쓰러지고. 하지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의지하고 또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서 보고 성경 읽고 이 안에서도 답 찾고 그 진리의 검으로 또 싸워 일어나고 또 승리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의 결론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싸움에 잘 싸워서 이 죄와의 싸움에 끝까지 이겨야 무사히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는 구원을 쉽게 설교하지 않아요.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냥 죄 가운데 살아도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거 완전 미혹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구석 없어요. 막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구원의 길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이 싸움을 싸워왔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질 수 있냐고요? 그렇다고 봐요. 안 넘어지길 바라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저는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또 일어날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능력입니다. 저는 감정을 따라가지 않아요. 진리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칼 하나를 여러분은 손에 쥐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께서 이곳에 수지선한목자교회를 세워주셨고 저를 이 시대의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불과 1년, 2년 전까지 지금 한국교회를 주도해왔던 그 흐름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세요? 물론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강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내가 너를 통하여 선포하길 원하는 메시지다. 저는 확신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저도 다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름 부으심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지금 각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드시는 교회들은 거의 그 메시지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죄와 세상의 그 세속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쓰나미처럼. 그 가운데 이 죄와 직면해서 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복음의 권능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그것을 깨나가 이기는 이 명확한 죄와의 싸움과 승리의 이 복음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이 믿음에 서지 않으면요, 리더십, 비전, 은사 다 좋지만 그게 안 되면요 지금 우수수 무너집니다. 우수수. 소리 들리셨잖아요. 우수수. 다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능력도 있고 탁월한 면도 있었지만 이 죄와의 싸움에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구나. 저도 저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군대로 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한 절만 맞지만 좀 전후 맥락 몇 절을 제가 다시 볼 텐데 제가 1주, 2주 사이에 깨달은 부분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나눠볼게요.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말씀이 보면 제가 왜 헷갈렸냐면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으면 승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그런즉이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면서 뭔가 좀 꿀꿀하게 끝나버려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도대체?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후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실패를 의미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즉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센치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친구 되기.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어요. 저도 그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온전해지고 싶어요.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갈망이 있지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육신은, 이 쇳덩어리인 육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배고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요. 주님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은 그렇게 갈망하지만 동시에 이 육신 안에서는 그거 지겹다. 나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다. 내 멋대로 좀 나 자아 추구하면서 나 살고 싶어. 그렇게 원하는 내 안에 내 육신은 조금도 안 변하게 죄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황당한 이야기죠. 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한국교회에서 가장 탑에 계신 귀한 분이신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꿈을 꿨대요. 불결한 꿈을 꿨대요. 그분은 그러한 꿈도 안 꿀 뿐처럼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딱 눈을 떠서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대요. 또 자면 거기에 빠질까 봐. 무슨 의미입니까? 그 거룩해 보이는 그 육신 안에는 전혀 변하지 않은 여전히 죄를 탐닉하는 그 육신의 죄의 본성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제 안에 거하시고 은혜가 제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리고 제가 막 하나님에게 귀 쓰임 받는 그 이후에 제가 당황스러운 거는요, 이 육신이 여전히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막 죄에 끌리고 죄를 짓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거역하고 싶은 그 육신의 그 욕구를 느낄 때마다요, 저는 초기에는 절망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러나? 그런데 지금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로마서 8장 7절. 이 육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이 생각 자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딱 반대되는, 딱 정반대에 있어요. 사랑해라, 나 사랑 못한다. 거룩해라, 난 육체의 욕정 추구하고 싶다. 겸손해라, 막 자기 추구하고. 정확하게 반대편에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 강조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절대 얘는 굴복 안 하는 존재예요. 이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딱 반대돼서 마귀처럼 이거 싸우려고 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법에 결코 굴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은 결론 내렸어요. 이 육신의 본성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역사 이래 예수님 빼놓고는 사도 바울도 곤고한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가만히 설교 간증 들어보면요, 그분이 그 육신이 작용할 때 괴로워하는 그분들의 그 탄식들 우리랑 전혀 안 다르다라니까요. 그게 육신의 모습인데, 자, 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냐면 이 육신의 작용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싫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이 육신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죄의 법을 좋아하는 그 속성에 대하여 인식을 해야지만 비로소 그 죄를 따라가는 육신을 처리할 수 있는 이 감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왜 제가 강조하냐면 이거를 모르면요 어떻게 헷갈리냐면 이게 막 혼재돼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막 죄가 은밀하게 역사할 때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같이 막 가서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때는 막 그러다가 막 죄에 빠질 때는 막 죄에 살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 섬기고 또 막 죄 섬기고 완전 막 그 양 아수라 백자 같이 아수라 백자 막 이렇게 여기서 보면 웃는데 여기서 뭐 찡그리는 막 이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왜? 분별이 안 되니까. 오늘 로마서 7장 8장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아, 이게 육신이구나. 이게 육신의 지금 작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 복음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그 부분을 이제 처리하면 그 다음에 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면 당한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통과시키는 필수 과목이 육신의 소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때로는 실패가 자주 반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반복되면서 레슨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학습하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육신이구나. 그 다음에 이 육신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금 제가 이제 후반부에 드리는 말씀으로 처리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 이게 육신의 작용이다. 제가 그 몇 가지만 좀 예를 들 테니까요. 자, 제가 이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하셔야 합니다. 아, 이게 육신이구나. 시작. 다 그때 다 감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아까 그 봄바람 이야기 했는데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 제가 걷다가 이제 이 글을 인용하겠다고 제가 양해는 구했는데 직접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글에다가만 양해 구했습니다. 잠깐 콧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씨를 허락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자꾸 짧아지고 얇아진 여자들의 옷을 자꾸 옷에 눈이 갔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그랬습니다. 자꾸 죄의 본성이 살아납니다. 그럴수록 주님은 죄의 본성에 십자가의 피를 물들입니다. 자, 그때 지금 이제 막 봄에 지금 막
그 여성들 좀 옷을 좀 잘 입으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단하지 마시고. 아무튼 자, 그때 이제 남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막 눈이 막 가고 막 뭐가 이렇게 속에서 살랑살랑 올라올 때 시작. 아이, 그렇게 하면은 못 이겨요. 아, 이게 육신이구나 하고 따라가면 안 되고, 딱 그 순간에, 아, 이게 싸우려고 하는 태도로, 아, 이게 육신이구나. 지금 적이 발견됐다. 뭐 그런 태도로, 아, 이게 육신해야지. 아, 이게, 나를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살랑살랑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시작. 딱 감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고백처럼 십자가의 보혈 적용한다고 하는 부분이 뒤에 나누고. 자, 두 번째. 운전에 관련해서. 이게 크리스찬들도 이 운전하면서 시험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성격이 급한 면이 많고요. 약속 시간에 대한 강박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의 신방 가면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거의 한 70%는 여기서 30분 거리도요. 제가 딱 내려서 그 초인종 누르면요. 거의 1분 전입니다. 거의. 어저께는 딱 정시였어요. 2번이나 다. 어제 2번 신방한 거의 다 1분 전 정시. 환자입니다, 제가. 그만큼 강박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신호를 대기할 때 앞에 차가 이렇게 한 2-3대가 있는데, 저는 딱 노란불부터 딱 준비 딱 해서 하거든요. 혹시 내가 늦어서 뒷사람이 불편할까봐. 근데 앞에서 1초, 3초 늦어지면요, 막 속에서 막 뒤집어지기 시작해, 이렇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막. 제일 힘들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늦어서 내가 신호 받아야 되는데, 걸렸다. 근데 신방 가야 된다. 그러면요, 막 제가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노란불인데도 막 슉 가고요. 막 이래요, 막. 뭐 저는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욕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 성화는 됐는데, 근데 막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 어떤 우리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그냥 좀 이러면 막 속에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18원짜리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혈기가 올라올 때, 네. 막, 제 안에 막 역동하거든요. 아, 육신이구나.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 저 앞에 운전하는 분이 자매님이네. 아, 자매님 운전을 좀 저렇게 하시지. 주여 하고, 한 1분 정도, 주여 하고, 그 육신에 딱 감지하고, 잘 극복하는 적이 10번이면 한 8번. 근데 한 2번은 막 급할 때는 막, 주여, 왜 운전을 왜 저런 식으로 해요? 저러려면 나오지 말지. 2번은 실패하지만, 8번은, 이게 육신이구나 할 때, 육신의 그 작동을 제가 한 발 딱 떼서 거기에 잡히지 않고, 주여.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 작업 들어가요. 자, 요 정도까지는 싸우기가 좀 쉬워요. 자,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육신이 제일 많이 움직일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자존심 건들 때. 자존심. 누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 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너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니? 이런 말 들을 때. 나는 뭔가 못 배웠는데 넌 진짜 무식하다, 야. 내가 분명히 몸매에 자신이 없는데 너는 다리가 조선 무다리 같다. 이런 식의 얘기, 자기가 가장 그렇게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그 자존심이 딱 건들면요, 그때는 눈이 뒤집어집니다. 진짜 막 그때는요, 자아가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 자아의 역동이 한 5, 6 정도면요, 이 상황은요, 피치가 거의 막 120까지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이제 전투 모드로 딱 바뀌고, 어떻게 이제 내가 이걸 안갚음을 할까? 그래서 칼을 속에서 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감히 나한테, 내가 조선 무다리라? 너는 코끼리 다리다, 야, 이걸. 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너무 교양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 속에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못 견뎌요. 이게 막 자아가. 왜? 이 가장 나의 그 핵심인 이 자아의 핵심은 자아축인데 그 나를 감히 나를 건드렸다라는 겁니다. 감히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했어. 저 같은 경우도 이 목회하다가
이 부분에 건드려지면 저도 굉장히 막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 목회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건드려지면요, 이게 막 자아가 막 속이 막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막 속을 막 긁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인가 3번인가. 상상하지 마시고, 하여튼간 수지선화 목자교회는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인지 모르겠다. 그런 식의, 그리고 교회가 이제 했던 여러 우리 복음 인카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막 읽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때 시작. 근데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2번, 3번까지 이렇게 받고 제가 끝까지 육신대로 따라가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린 양이요, 주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란다. 끝까지 축복했어요.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쏟아보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목자가 양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잘 인도하시기를 바란다 하고, 그리고 딱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냥 뒤로 그냥 물러났어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승리했습니다. 육신을 안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 육신이 죄를 추구하는 노골적인 음란함 또는 노골적인 혈기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율법주의, 원칙주의자인데, 이게 종교라는 딱 틀을 갖고요, 이 교회 안에서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면을 들어가면 본인의 그 낮은 자존감과 상처와 어떠한 그 완고함으로 또 그렇게 나가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작동될 때 성결한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 시작, 빨간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그 순간에 감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이 육신은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딱 버팅겨서서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 없는 그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그 본성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니까요. 적당한 게 아니라 원수된 게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원수된 게. 그 순간에 성령의 분별의 영으로 딱 감지를 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감지가 될 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먼저 결론은요,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8장 1절 2절이에요.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 보세요. 내 마음이 있어요.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만 가지고는 죄의 법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율법이 실패한 거예요. 율법이. 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지만 내 마음의 법의 힘만 가지고는 그 율법을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육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법이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육신의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이기는 권세를 가졌다.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진리의 검이에요. 우리는 7장에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의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사용하는 건데, 그런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저절로 이기냐?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여전히 살아서 죄의 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차하면요 끌려간다라니까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분들도 쓰러지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8장을 감안해 보면 이기는 답은 주지만요. 저절로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안일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전심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싸우느냐가 해답이 주어진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길이 8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경고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이 끌려가는 데 지면 네 속에서 혈기가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세속이 여전히 그 육신이 끌려갈 때 그 끌려가는 것에 네가 자꾸 거기에 마음을 주고 승리에 이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리지 않고 자꾸 거기에 네가 끌려가기 시작하면 너는 죽는다. 그것도 그냥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이 죽을 것이고 영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 계속 끌려 살면 죽는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이 역사하지만 주님 저는 육신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에 서슬퍼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왜? 죽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만난 복음인데, 어떻게 만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더럽고 가증한 이 육신에 내가 또 져서 지난날의 그 허무한 삶에 내가 또다시 빠져서 지난날의 그 실패로 족한데 지난날의 방황으로 족한데 다시 나는 주님 나는 다시는 그 허무한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육신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절박한 마음의 결단이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육신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답을 주고 있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만이 육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해답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많은 프로그램 참여하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진리 안에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만이 죄를 이길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성령의 법을 의지하는 것만이 성경에서 제시한 유일한 답이에요. 구약 율법 실패했잖아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내가 새 법을 세우겠다.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언약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 육신의 굳은 것 내가 제해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날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약 율법으로 이길 수 없었던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으로부터 지키게 해줄 것이다. 성령이 육신을 이길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의 법으로서 이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이 죄의 법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날마다 죽이느냐. 이게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육신이네? 그러면 성령의 법으로 또 죽이고. 육신이네? 또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쳐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못 박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은 그게 못 박은 자로 여긴다고 해서 죄의 소욕이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안 사라져요. 만약에 6장에서 사라졌다면 7장, 8장 이런 말씀 없을 거예요. 그냥 사라졌으니까 해피해라. 그러나 7장, 8장은 여전히 싸움의 현실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진리로 결론 삼지만 그 소욕이 일어날 때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심령을 살리고 나가는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분노, 미움, 정욕, 세상, 나태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제가 설교한 지가 한 40분 좀 넘었어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진리 안에서. 가만히 마음 상태를 보세요. 처음 들어올 때 마음과 지금 마음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어떠한 소욕들이 처음 들어올 때보다는 많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깨지고 있죠. 그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계속 깨트려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에 계속 거하게 하는 삶.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붙어있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날마다 그 안에서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싸우다가 승리하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싸워왔고 그 싸운 바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이렇게 싸우다가 십자가로 승리하고 영으로서 승리하고 저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까?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만약에 진 상태라면 내가 육신에게 져버렸어요. 그래서 내 육신이 나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졌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보다는 내 속에 죄가 나를 먹어서 내가 실패해서 기도할 힘도 없고 회복할 소망도 안 보이고 나는 너무나 지쳐있고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는 영의 법이 잘 활용이 안 돼요. 이때는. 왜? 너무 양심이 눌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믿음이 안 들기 때문에 이 상태에 되면요. 이런 자리에도 못 나와요. 왜? 나는 아니야. 짜증만 나고 막 죄가 막 나를 막 지배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지요. 자, 그때 어떻게 영을 사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의지를 사용하여 부르짖어야 한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의지가 중요해요. 저도 넘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끊어졌어요. 기도가 안 돼요. 나 버림받았구나. 물론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영적으로는 꽉 막혀버렸어요. 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애걸 복걸 매달렸습니다. 애걸 복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어떤 분이 제 소리를 듣더니 저 사람 뭐 저렇게 도대체 슬픈 일이 있길래 저렇게 부르짖나.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있냐고. 제 마음을 다 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세요. 영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마음을 다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잘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부르짖습니다. 왠지 아세요? 비록 제가 넘어졌지만 제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저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갈 곳은 하나님의 인자한 품밖에 없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더라고요.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없어도 저는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 죽는 거예요.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요? 또 하나는요,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할 때 영적으로 탈진됐을 때 제가 의지를 일으켜서 은혜로운 집회는 제가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왜? 혼자 못 일어나니까 월요일 흰돌산, 목요일 오늘의 교회 경배와 찬양, 또 여름에 산상 집회, 그렇게 막 나를 그곳에 막 몰아넣으면서 영이 더 강화되는 그 충만한 속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 못 살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젖을 빨아먹었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급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자, 영적으로 진 상태에서는요, 부르짖고 충만한 곳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살아난 거예요. 이제 영적인 뭔가 활력이 뭔가 이제 꿈틀꿈틀 돼요. 자,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래도 영을 더 강화해야 한다. 자, 이제 살아났잖아요. 자, 이 육신이 지금 막 나를 지배했다가 막 부르짖고 막 은혜 받아서 이게 육신이 이제 그냥 인간의 마음이면 이 죄가 장악했을 텐데, 그가 부르짖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작용했기 때문에 육신은 힘을 잃고 또 뒤로 물러났어요. 얘가 나보다 더 강해졌네. 자, 이제 내가 해방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의 법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회복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지혜롭게. 자, 이제 벗어났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채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 내가 진 것도 억울한데, 이제 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막 더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완전히 밟아버릴 수 있는, 이게 힘 얻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당연하죠, 여러분. 한 대씩 쳐서 지금 막 얘가 막 흔들렸는데, 그럼 더 막 시금치 먹고 막 해서 완전히 이제 막 눌러서 완전히 그렇게 케어시켜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이렇게. 얘가 물러났어요. 그러면, 살았다 하고 또 죄져요, 또 막 육신을 막 추구해요, 막 TV 보고, 막 드라마 보고, 막 교회에서 막 시원하다. 오늘 목사님이 오늘 설교 재밌게 하고 막 뜨겁게 했는데, 회복된 것 같다. 자, 드라마. 아침이라도 막 세상에 막 온갖 먹어요. 또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유지 못해요. 이기게 하셨으면요, 원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수를 주게 되기 때문에 더 말씀 집중하고 더 주 앞에 기도하면서 더 이상 이 육신이 나를 지배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함 가운데 쭉 나갈 때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제 잘해서 아무튼 더 충만하게 올라갔어요. 자, 충만해졌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 육신이 나한테 졌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안 건들까요? 또 건드려요. 얘는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충만하면요, 싹 숨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완전 성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더 이상 옛날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숨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방심하고 이제 내가 이겼나 보다 하고 하는 어느 순간에 봄바람이 불고 살랑살랑거리고 마치 다윗이 왕궁이를 이렇게 거닐다가 샤 바세바를 딱 보자마자 그 충만했던 왕이 순간 그 죄가 정욕이 딱 기습하니까 완전 돌고 데려다가 하고 막 우리아가 죽이고 완전 막 미친 짓 하잖아요. 그 전까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죄는 언제나 기회만 보면 또 기습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싸울 이 대상이 육신의 죄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경계하는데, 근데 충만하면요, 딱 이제 그 순간에 요 방식만 하면 늘 이깁니다. 어떻게? 딱 육신이 올라올 때, 시작. 자, 딱 깨달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원리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요, 십자가 바라보고, 나 주와 함께 내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연합시키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죄의 정욕을 제가 싸우려고 아주 주께 드립니다. 주의 것입니다. 때로는 꾸짖어요.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또는 주님께 드려요. 그리고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저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선포해서 다시 주의 영이 나를 채워지면 또 가볍게 이기고. 하지만 그 공격하는 그 순간에 또 순간 죄가 나를 막 붙잡으려고 하면 저도 막 끌리거든요. 그때 십자가 바라보고 연합시키고 그리고 선포하고 또 성령님을 힘입어서 영으로서 또 탁 치면 얘가 또 건드렸다가 또 떨어지고 건드렸다가 또 떨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7장 4절. 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뭐냐면요, 그것을 내 마음의 법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이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요, 내가 싸우라는 게 아니라 다르니 곧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믿음으로 가서 그와 연합하면 그분이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법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방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원리를 믿음으로 이 육신을, 죄를 눌러버리고 해방시키는 권능으로 짓밟아버리고 그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죄와 싸울 때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끝날까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 진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주님과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태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형, 그 마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후렴 한 번 더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막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신부로 여기시고 주님 나의 신랑이시고 원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육신 때문에 그게 못 누려졌거든요. 그런데 영으로서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이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일 때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분의 기쁨과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의 그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여 그분과 영원한 행복의 동행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가장 제가 핵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데 어디 가서 방황합니까? 이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늘 위로 올라갈 것입니까? 땅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까? 너희 귀에 가까워. 너희가 정말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부활과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여 회복될지어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